찬양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난 잊지 않으시고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름 높이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예수의 항상처럼 예수의 항상처럼 나를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하주니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나의 박수로 봅시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주실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청년부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능을 친 친구들에게 수고했다 하며 격려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며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청년부에 역사하셔서 더욱 부흥케 해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천지의 처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어나심을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는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브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끊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그 농산물을 농사지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실까요? 물질을 받으실까요? 마음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왕정 시대를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근데 왕정 시대가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사사시대 때 왕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사사시대 때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란 없었다. 네. 자, 겉으로 보면 왕이 없었지만 실제적으로 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적인 왕을 원했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시게 되고 이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한나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왕정 시대가 시작인데 한나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가 세워지면 왕이 세워지면 그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런 왕정의 첫 시점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슬프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족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족보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아내가 있죠. 원래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두 명의 아내, 분인나와 한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탄치 않습니다. 아내가 두 명이면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두 아내가 있으므로 한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 바로 한나죠. 아기 못 낳아서 힘든 경우가 성경에 꽤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있고 또 야곱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내가 원래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반이 첫째 딸을 그냥 야곱의 친실로 들여보내게 되죠. 갈등이 막 생겨요. 아내가 많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나오는 사람은 아들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뭐다?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 근데 이것이 잘못됐죠. 하지만 이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실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행실이 좋지 못해요. 행실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행실이 좋지 못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참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행실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냐 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목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그런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목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 그 목사의 자제예요. 그 사람이 어찌됐든 그 과정을 밟아서 목사가 되겠죠. 그 대형교회 또 세습을 하려면 안 돼서 큰 교회 A 담임 목사의 아들, 큰 교회 B 담임 목사의 아들 세습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교차해서 담임 목사를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흑수저 목사라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금수저 집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많아요. 서울에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대구나 경북 이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목사인데 그렇지만 장신대를 좀 원합니다. 성도들. 이렇게 바꿔서 교환하면서 담임 목사 세우고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는 목사들이 그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그 권위와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며 엘가나의 가정도 원래 괜찮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두 아내가 있으면 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무엘서가 이 왕정시대의 시작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있고 또 이 제사장들도 자신의 뜻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어서 이걸 간접적으로 너희는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볼 때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하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평탄치 않습니다.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중에 나의 자녀를 부를 때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우리 너무 선한 아가씨 여자와 선한 정말 참한 총각하고 이렇게 결혼한다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결혼한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이 포괄적 금지가 세워질 때 모든 것은 평등하게 되는데요. 그 평등이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을 더 깎아내리는 그런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평등은 어느 평등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난 여성들이 군대 가는 거 반대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직업군인으로 가는 건 모르지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근골량, 근육의 양이 달라요. 남자는 33%고 24%. 이건 평균인데 근육이 더 많은 사람들은 한 45% 있고 근육이 더 적은 여성분들은 한 20%, 17%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활량도 차이가 나요. 폐활량이 1.3배가 남자가 높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우월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여자도 군대가 아니다.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아이를 출산하려고 솔직히 아빠가 옆에서 아이를 다 보지 못해요. 그냥 순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 아이들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한번 보세요. 아이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 찾아요.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찾아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지면 나중에 이런 일도 있죠. 나는 원래 여성 그 종목인데 나 남자인데 여자로 가겠다. 그 수영하고 그 다음에 역도 하고 그래서 메달을 따면 이게 평등이 아닌 거죠. 원래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세워지면 계획해서 여자친구 엄마를 죽였는데 이 죽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은 일평생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나중에는 힘 있는 자가 제일 좋은 겁니다. 돈 있고 힘든 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도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나가 되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먹고 쉴 때 한나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는 앉아있어요. 성전에는 원래 다 일어서서 아니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그냥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혹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재밌는 데 가면 괜찮죠. 가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재밌진 않잖아요. 거기보다 먼저 주님께로 나오기 바랍니다. 현재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을까요? 통곡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그죠?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울어본 적이 없지. 저는 나쁜 짓을 꽤 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시대 때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자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울음이 났어요. 제가 잘 안 우는데 예수님 잘 믿고 나니까 좀 눈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편하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수도원 가면 그 신부들이 수도서에 엉엉엉 이렇게 기도해요.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독방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시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그냥 평탄하게 평안하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가족 중에 시한부 질병에 걸렸다.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글쎄, 기도 못해. 우리 아버지가 그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정말 안 친하거든요. 아버지하고 밥 먹는 것조차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아버지가 군인이시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약, 그 벌, 체벌 곱하기 10개를 다 해봤어요. 그만큼 안 좋아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눈물이 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렇게 아픈 가족이 아픈데, 동생이 아픈데, 누나가 아픈데, 언니가 아픈데, 여러분 그냥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반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현금을 그거는 카드 할부 되나요? 등록금 카드 할부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은 카드 할부 안 되게 돼 있을까? 현금을 넣어야 돼. 돈이 없어요. 그럼 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신학교에 가면, 기도실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우리 대학원을 갈 때, 그리고 그거는 이제 MDB 과정이고 일반 대학원 그렇게 그 돈이 없어서 이거 만약에 이거 등록을 안 하면 또 1년을 허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그 현실이 닥쳐질 때 울면서 기도해요. 또 여러분같이 좀 착한데 어느 그 기업에 들어가면 꼭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 정말 속상한데 그때마다 그 나를 컨트롤해가면서 상사에게 아부하는 사람. 와, 그런 사람 정말 속상해요.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도할 부분이 있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가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만 천국 가면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울면서 기도해서 아버지가 결국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시고 진짜 영접하시고 하나님 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기도해야 할 판이죠. 엉망진창이죠. 네? 외교, 경제, 정치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잘 되는 것은 K 문화, K 음식, 그죠? K 음악 이런 것밖에 안 돼요. 당리 당락을 위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집이 불편하다고 옮기고, 대통령 관저를 옮기고,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족과 나라와 교회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한나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그 집안이었어요.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지금도 좀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늘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이만 보면 너무 예쁘다 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인이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절에 보면 특별히 절기가 되어 성소로 올라갈 때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뭐 너 아이 못 낳잖아. 아이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죠. 식음을 전폐할 만큼 큰 고통으로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남편을 붙잡고 당신 저 사람 어떻게 해라 뭐 얘기하잖아요. 어떤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합니다. 원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 나가서 마실 물이 없다. 왜 저쪽으로 가느냐. 너무 멀지 않느냐. 그리고 복이 없냐. 기타 등등.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봤자 고통이 더해질 뿐이에요. 근데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잘 견디는 것 같지만 잘 못 견뎌요. 사람이 술로 풀고 정신 건강으로 담배를 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합법적인 이 마약 같은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연예인들은 공연하고 나서 그 허무한 마음을 대마초나 마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요즘은 그 서울 쪽에 가면 정말 어느 구역에 가면 정말 위험하대요. 누가 주는 그 음료를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멈추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할게요. 잘 먹고 잘 살게요. 이것이 아니라 서원했습니다. 저에게 아들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기도를 마치고 그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 그 사이에 동침해서 이 사무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기도함으로 통곡하며 간구함으로 이 소중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그 이름 뜻이 뭐냐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사무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늘 생각하십니다. 한나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면서 늘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만약 오늘 교회에 오고 그리고 내일부터 그런 사람 빼고는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결정체예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은 후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되게 간절해요. 근데 응답받은 후에 그 감사가 줄어들죠. 그게 조금씩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을까? 라는 그런 것이 자꾸 희미해지고 우연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기도는 거기에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각자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크시기에 이제껏 지금의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대학을 간 것도, 학교를 졸업한 것도, 그리고 굴곡이 많은데 군대 가서 사고가 안 난 것도, 군대 가서 사고가 안 났지만 별일을 했었어요. 이건 늘 하나님께서 날 먼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무엘을 낳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지자마자 얼마나 기뻐서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그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죠. 이 사무엘이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한 번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죠. 응답이 되었다고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모두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몸짓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복음의 향기를 내는 것도 모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타인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된 것에 대해 또 다시 기도할 때 자신은 물론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과 공간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공동체는 물론 자신에 대해 기도할 때 기도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더욱 확장되어서 온전히 주의 청년으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바울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그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비로 없는 낙타오를 간절한 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왜곡할 수 있다네 의로 없는 낙타오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정령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박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며 우리 정령과 또 아버지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있었나이다. 남편의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 무엇이었습니다. 그 한가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수고를 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사모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예를 내 하나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가 그게 될 뿐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기도가 참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 또한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고 싶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나라로, 성교의 나라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우리 바울 청년부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온도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년들 중에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은데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이 감기가 또한 다른 어려움과 그 몸의 불편함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저기 멀리 있고 또한 부대에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머리털 한 끝도 다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러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바울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사용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분명한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끊어지지 않으려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